본 영상은 유튜브의 진오웨이커닝TV에서 2021년 12월에 게시한 지옥에 떨어진 어느 마취과 의사의 임사체험, 근사체험 이야기 동영상에 대승불교 양호의 본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라지브 파티 씨가 경험한 임사체험은 실제로 경험한 사례로 다음과 같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1. 유체이탈, 지옥, 전생, 윤회 등 체험 사례는 영원 존재의 분명한 실증 사례를 보여줍니다. 2. 지옥, 전생, 윤회 체험은 어빈과보의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3. 본 사례를 통해 기독교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모든 생명은 영혼이 있다. 살아있을 때 영혼은 육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영혼이 느낀다. 큰 수술이나 교통사고 등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면 영혼은 육신에서 잠시 분리된다. 유체이탈을 하면 육신의 고통이 사라진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다른 차원의 감각작용을 한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 어디든 갈 수 있다. 영혼의 세계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또렷하며 규칙이 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 즉 사후 세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보여줄 라지브 파티 씨의 임사체험 사례는 이러한 법칙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내 안의 빛을 깨워라. 어웨이크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지옥이 정말 존재할까요?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그런 무섭고 비정한 심판의 장소,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예전부터 우리 사회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프레임으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회 문제에 여러 상상을 더해 만든 드라마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6세로 최연소 미대 교수가 되었던 천재 화가 하워드 스톰 씨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자신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가장 혐오했고 보이는 것만 믿는 무신론자였으며 주변인들에게 최악인 검한 덩어리 남자였다고 합니다. 늘 술을 가까이 하였고 자신이 성취한 성공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형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저 그들은 저를 상관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사랑, 동정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죠. 그가 말하는 지옥에서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네가 내 목을 물면 내가 네 머리를 잘라버릴게. 서로 증오하고 상처 주고 복수하는 것이 인사인 그곳이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러 육신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한 의학 박사 제프리 롱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 근사체험 연구 사이트를 통하여 전 세계 근사체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64.3%는 wonderful, 아주 좋은 사후세계를 경험하였고 32.1%는 mix, 좋고 싫은 경험을 모두 하였다고 하였으며 3.6%는 frighten, 두려운 경험만을 하였다고 설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경험만을 한 사람들 중 오직 1%만이 지옥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경험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지옥을 용기 있게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1%밖에 안 되는 사람만이 지옥을 경험하였으나 그것이 마치 경험자들이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한 바바라 로머 박사는 이들이 이러한 두려운 경험만을 한 까닭으로 3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경험이 근사체험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와 생각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사체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이 부족한 정신 상태에 근거하여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사체험자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각인되어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티베 해탈에서에서는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세계는 자신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곧 사후에 경험하게 될 세계라면 두렵고 지옥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유추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옥을 경험한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던 라지브 파티시입니다. 그는 인도인입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과 만성 통증으로 인한 마약 중독자였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갔었다는 것을 용기 있게 전한 사람이며 우울증과 중독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힌두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옥에서 빠져나오며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수호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힌두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던 수호천사, 수호신, 보호령, 그들은 정말 존재할까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저는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 합병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금의 문제였습니다. 수술 이후 2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저의 담당 의사는 방광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인공 괄약근을 넣는 수술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수술은 2010년 12월 14일에 이루어졌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3일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온몸이 부었으며 화장실에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폐혈증까지 생겼습니다. 의사는 본래 항생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의 몸은 아주 치명적인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UCLA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로 저의 몸 안에 그 기계를 빼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염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신마취가 유도되었는데도 저는 수술대에서 왼쪽 사이드 위 약 3m 상공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취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취약에 환각제, LSD를 넣은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육신을 벗어나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은 화장을 하면 없어진다. 하지만 영혼은 저렇게 분리되어 죽지 않는다. 영혼에는 살아있을 때의 마음과 언행이 완벽하게 기록된다. 사후에는 영혼에 기록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이 인과응보 법칙은 화학 법칙과 같이 빈틈이 없다. 끼리끼리 모여 사는 유유상종도 자연 법칙이다. 마음을 나쁘게 쓴 사람끼리 모인 곳이 지옥이고 마음을 착하게 쓴 사람끼리 모인 곳이 천국이다. 지옥과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부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인도해주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제가 유체 이탈을 한 뒤 경험한 놀라운 첫 경험은 제가 수술실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인도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느끼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가려져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혼은 어디든 볼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미국, 중국 등 어디든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넓어진다. 영상에서 보듯이 자신은 미국에 있지만 인도에 있는 가족들의 행동을 다 보고 느낄 수 있다. 육체적 눈이나 몸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다. 영혼을 가리고 있는 하나의 옷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곳은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녹색 사리, 인도 여성 옷과 녹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고 제 동생은 청바지와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좋아지고 2, 3일 뒤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제 몸을 칼로 자르고 제 몸에서 감염된 액체를 몸에서 빼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우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마취과 의사가 던진 농담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그에게서 그가 한 농담이 진짜로 그가 한 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하나의 옷에 불과하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한 생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옷, 축생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100% 사실이다. 불경에 있듯이 중요한 것은 영혼 자체가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혼도 육체와 같이 영원하지 않다. 다만 육신보다 오랜 기간 존재할 뿐이다. 수행에서 영혼을 벗어버리고 해탈로 가야 한다. 만약 제가 마취가 덜 되어 있었다면 저는 수술 내내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느낀다. 육신은 느끼지 못한다. 지옥은 굉장히 괴롭다.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다.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영혼이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악인은 의식이 짧고 마음이 고약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 의식이 높은 것일수록 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인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게 되고 공을 터득하면 해탈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저는 수술실에서 제가 수술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저의 의식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세계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암흑이 깔려 있었고 천둥과 폭우가 치고 번개가 치는 곳이었습니다. 썩은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고 아주 어둡고 어두웠습니다. 괴상한 이빨을 한 존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다른 여러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뒤 저는 눕혀진 채 고문 같은 것을 당했습니다. 지옥은 서로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다. 남을 괴롭혀야 마음이 편함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 괴로움을 끝없이 주고받는다. 이 우주는 유유상종이다.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 산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18개 지옥과 28개 천상이 있다고 하셨다. 저는 제가 왜 고문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를 마구 때리는데 저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만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든 저를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음이 못된 사람은 서로 괴롭히며 산다.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다. 의식이 짧고 낮은 사람은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입만 떼면 모함하고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남도 괴롭힌다. 이렇게 악행이 응집되고 응집되어 죽으면 비슷한 업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다. 거기가 지옥이다. 저는 매우 인색하고 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삶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누구도 돌본 적이 없고 환자들에게도 못되게 굴고 빠르게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환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응집되고 응집되어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저는 환자들에게도 매우 못되게 군 의사였습니다. 어느 여자 보호자가 자신의 남편의 상태를 상담하고자 마취과 과장인 저에게 찾아온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녀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능력 있는 의사일 뿐 좋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와 좋은 의사는 같지 않다. 횡포를 부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진료하고 치료하면 지옥에 간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저 자신만을 위한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 홍익인간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모두를 사랑하고 대자대비해야 한다. 성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다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으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거나 비록 힌두교를 가졌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상들이 와서 도와준다. 여러분도 죽으면 체험하게 된다. 수행을 하다 죽으면 조상 세계보다 나은 도리천, 비비상천 등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터널을 통과하자 처음에는 저의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때 터널을 통과한다. 딴 세계가 나온다. 살아온 것이 주마등처럼 확 펼쳐진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교활했는지,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등등 살아온 그대로 펼쳐진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을 명경대라고 한다. 그동안 마음에 저장한 함장식이 한 번에 펼쳐진다. 인간 세계는 거짓말이 통하지만 저 세계는 영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 행위와 그 행위를 한 마음도 같이 드러난다. 명경대를 통과하면 일시에 모두 드러난다. 그런 뒤 너무도 놀라운 일은 저의 전생의 삶 또한 펼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첫 번째 전생은 180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아지 농장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아편 수액을 맛보다가 저는 아편에 중독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생을 직접 본 것이다. 기독교는 전생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공중 재림을 하면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고 한다. 즉,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모두 사실과 다르다. 육신이 부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마음이 부활해야 된다.
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전생의 기억은 중세 시대에 살던 아주 잔혹한 성향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농부들을 채찍질했는데 그때 삶이 현재의 인색한 성향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에 중독되었던 영향으로 현생에서도 아편에 중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전생에 마구 노예를 패고 때렸던 것이 함장이 되어 다음 생에 잔인한 성격으로 태어났다. 전생에 마약도 습이 된다. 이번 생에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계속된다. 잔인한 습성을 다 없애면 천국에 가게 되고 자신이 좋아진다. 노예를 때리고 잔인하게 대하면 결국 내가 대가를 받아 괴롭게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엮여 평행우주에서 존재하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다른 조상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벗어나 터널을 지났고 다른 반대편의 세계로 왔을 때 저는 2명의 젊은 건강한 남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 가득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텔레파시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수호천사들이었습니다. 저 세계에 가면 생각으로 서로 의사교환을 한다. 저 세계는 육체가 없으므로 말을 하지 못한다. 영원히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읽으면서 서로 의사소통한다. 저는 그때 매우 놀라워했는데 저는 힌두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힌두교를 믿는 나에게 천사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저의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힌두교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었다. 천인이라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기도 한다. 비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천사도 있다. 제대로 믿지 않고 대충 믿어서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천사들에 의해 인도되어 넓은 초원으로 갔습니다.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색깔의 장미들이 있었고 맑은 물이 흐르며 공기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마음이 못된 사람은 주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든다. 경상도 울진에 있는 불륜 계곡을 가보면 예전에는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쌓여 있고 파리가 우글거리고 구정물이 흘러내린다. 마음이 못된 사람이 모이면 예전에 깨끗했던 곳도 지저분한 곳으로 바뀐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모이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이후 제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자 의식은 점점 더 형체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형체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갔다는 것은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마음, 생각,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비비상천에만 가도 형체가 없다. 의식은 자신이 만든다. 의식과 마음을 못되게 쓰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되고 의식이 높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높은 곳에 태어난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을 아름답게 써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천사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에서는 의식은 완전한 무형으로 존재한다고. 가장 높은 곳은 무형으로 존재한다. 비비상천마저도 넘어서야지 해탈한다. 거기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더욱더 높아져야 해탈한다. 수행을 하다 실패해도 인식을 높였으므로 해탈은 못하지만 천국에는 가게 된다. 마음을 못되게 쓰면서 천국 가려는 것은 모래로 밥 짓는 것과 같다. 마음이 못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명칭이 천국이라도 실제로는 지옥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차원의 의식의 레벨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은 순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은 순수 사랑이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무념, 무상, 무심 경계로 가는 것이 제일 높은 것이다. 이 경계로 가는 것이 최고이고 그 아래 단계가 사랑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빛 앞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수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을 내는 것과 같았지만 눈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만질 수도, 맛볼 수도, 또 냄새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단계만 가더라도 굉장한 수준이다. 잘 알아두어야 한다. 그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산스크리트어인 샨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샨티라는 단어의 뜻은 우주적인 평화, 우주적인 조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 빛에서 존재는 저에게 너의 삶은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하였고, 네가 다시 돌아간다면 네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임사체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서 무념, 무상, 무심 단계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거기서 무심 단계로 가면 해탈한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폭포수 맞고 굴속에 들어가 자선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저는 이전 삶에서 3가지 고통을 겪었는데 중독과 우울증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증상들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의 물질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이러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과 함께 저는 병원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깨어난 지 7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몸으로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룻밤 사이에 마약 중독이 단번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우울증과 만성 통증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3가지 항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쁘게도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서서히 약을 줄여주었고 저의 통증 또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약 1000평이나 되는 집을 팔았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친구와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또 저는 가지고 있던 차들을 줄여갔습니다. 저는 주로 메르세데스 스포츠카를 즐겨 운전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차들을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성을 믿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유명한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쓰인 책인 시크릿을 보고 비전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살고 싶은 말리부 해변가의 집 사진과 람보르기니 자동차 사진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나 근사체험 이후 저는 우주적인 신성을 믿고 따르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편적인 본성을 믿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2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도 물질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었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외한 저의 아버지는 저를 돌봐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의식을
맑게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일반인은 람보르기니 차라든지 1000평이 넘는 집 등 이런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을 맑게 유지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낮은 의식 수준으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저 사람 정도 느끼고 깨닫는 것도 쉽지 않다. 저 정도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검소하게 입고 쓰면서 이타행을 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적인 신성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우주의 모든 신령스러운 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 성인들은 일체 중생이 맑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상에 가득 차 잘난 체 하면서 산다. 사치스럽게 엉망진창으로 산다. 거만하고 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죽는 사람도 있다. 영원히 맑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정신이 맑음으로 눈빛도 맑고 초롱초롱하다. 지금서부터 자기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저는 삶을 살아가며 늘 현재에 집중하고 가정과 주변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은 것은 네가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직업 성취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너의 아내와 동생과 부모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았다. 직업적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상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정업을 행해야 한다. 매일매일 일하는 직업 현장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 그럴 때 빛이 나고 수행도 되고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 좀 잘 산다고 복이고 의시되는 사람이 지천이다.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안 것이다. 죽기 전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느꼈던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는 정,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대양에 몸을 던지는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던지는 그 사랑 그대로를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것입니다. 수행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과 희생봉사를 열심히 행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희생봉사, 끊임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불교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무여열반의 경지에 올라갈 것을 가르친다. 불교는 모든 괴로움을 여윈 해탈을 가르친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30년이라는 책에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전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 부모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한탄한 나머지 건강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아프고 찌든 육체를 갖게 되었는지 돌이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썩어 들어가는 육체 때문에 생겨난 삐뚤어진 마음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용기 있게 버려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 세계는 비사랑의 세계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가요? 비사랑의 세계인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파티 씨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전해주신 말처럼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살며 신성의 사랑과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종교인조차도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영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영적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라지브 파치시의 윤회 전생 체험은 영혼 존재의 실증적 사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영혼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육체보다는 오래 존속하지만 인연 연계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육체와 마찬가지이다. 수행을 통해 영혼의 한계를 넘어 영원 불변하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